우리 정말로 우리 성가대 수고 많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여호와를 성호를 찬양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늘문도 열리고 인생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반드시 내가 찾는 자리에 계시고 내가 바라보는 자리에서 예수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예수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 정말 예수를 찾는 아침, 예수와 함께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수십 년 동안 인도했던 바로 코미디언 출신 송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딸들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하나 있는 아들이 1986년도에 나이 19살 되었을 때에 그때 제3한강교, 오늘날로는 요즘은 우리가 한강대교라고 하는 거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충격과 트라우마가 남아서 자기는 평생에 제3한강교라는 한남대교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건너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얼마나 트라우마를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면 우리가 서울을 왕래할 때에 가장 중심적인 다리인 한남대교를 수없이 건널 일이 있지만, 지나갈 일이 있지만 그쪽으로는 지나가지도 평생 건너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그분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던 큰 트라우마가 남은 사람들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고.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좋은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가기 전에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요, 믿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 출교라는 건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종교를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 신앙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 하나님을 그것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들 잡아 죽일 일이. 얼마나 끔찍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마음속에 이 무섭고 끔찍한 소리를 들은 제자들 마음속에 어찌 이곳에 있고 싶겠습니까? 빨리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음과 두려움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을 때에 첫째로 보면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굳게 닫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2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 다녀볼 때요, 뭐가 제일 무섭던가요? 짐승? 물건? 깜짝 놀랄 물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6.25 사변을 겪었던 사람들, 옛날 이야기 항상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인민군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완장찬 빨갱이들이 무서웠다고. 빨갱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인민군 앞잡이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동네 사정을 가장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빨갱이가 더 무서웠고, 인민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빨갱이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차라리 로마 군인들보다도 무서운 사람 누구냐면 같은 유대인이에요. 오히려 로마 군인들보다도 더 무서운 게 유대인들이 너무 무섭다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군인들 때문에 그들이 다락방에 갇혀서 문 꼭꼭 때려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어제 말씀처럼 담대하라, 오늘 누구누구니 일러주었고 말하고 다시 일러주었고 기억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막상 현실에 닥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는 유대인만 모이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의 소리,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덤도 찾아갔어요. 가장 먼저 베드로가 달려갔고 다른 제자들도 다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무덤의 주인공인 예수가 없어지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었더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성경 2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고 뭐 했더라? 믿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고 당당한 일입니까? 야, 우리가 믿던 예수가 말씀대로 살아났다라 한다면 이제 뭐가 두렵냐고요? 뭐가 무섭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20장 18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던 마리아가 이야기도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이르니라. 오늘 빈 무덤만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님을 봤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였다라고 말씀까지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갇혀있단 말이지. 그 말을 듣고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고도 오늘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갇혀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커녕 오늘 이들의 모습 보면 이렇게 무능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나약할 수 있냐고요. 과연 이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냐고요.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는요 예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살아났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믿는 사람 아니다고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고요. 어둠에 갇혀 있다고요. 조그마한 정말로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을 갖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냔 말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들의 지금 마음속에는 예수는 없고요, 두려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숨을 내쉬다란 이 원문의 뜻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창조하는 흙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놨으나 생명이 없어요. 죽은 상송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때 뭘 했느냐? 2장 7절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숨을 이렇게 내쉰 것처럼 그때도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이 불어넣었다라는 말이 동일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더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살리는 영이 되더라. 주님은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키는 데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데 온 골짜기가 보니까 뭐가? 뼈들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뼈들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물었어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나를 대신하여 네가 대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덮여지고 살갗이 덮여지는,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 모형은 갖춰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송장입니다. 그때 다시금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아 나를 대신 네가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래 명하였더니 생기가 들어오므로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의 모습이 누군 줄 아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이들이 달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림으로 이렇게 다 죽은 자같이 되었느니라. 이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렇게 되었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그들에게 오늘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희망이 없는 멸절당한 이들을 다시 회생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보세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널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하는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대언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무덤을 박차고 나오게 하고 어둠에서 갇힌 자들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 권세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쩌면은요 세상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있으나 갇힌 자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고 근심 걱정에 갇혀 살고 슬픔에 갇혀 살고 어둠에 갇혀 삽니다. 정말 날마다 심장 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덜덜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이 문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이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오직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에 성천하시면서 누가복음 오늘 24장 49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약속했던 성령 그걸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성은 어디냐?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냐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다가 잡히셨고, 예루살렘에 신문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라고, 빨리 떠나고 싶다고, 빨리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하면 아니 갈릴리에서는 못 주시냐고. 안전한 곳, 정말로 내 마음속에 편안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시도 급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요. 지나가고 싶지도 않다고요. 근데 왜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아픈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실패한 거, 내가 정말 병들어 힘들었던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병원에 갔었던 그 병원은 다시 그 병원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사업이 망했던 그쪽은요, 그쪽 동네로는 가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땅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한 것,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곳은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고. 내가 피한다고, 내가 도망간다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그 고난이 끝났냐고, 그것이 해결되었느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날마다 가슴 졸이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거냐는 말입니다. 성경에 눕기서 보면요, 나오미의 가정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데 너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살겠다고 피합니다. 모압으로. 근데 살겠다고 한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살 줄 알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이겨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이룰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말을 해요.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아니다. 내 이름은 마라라. 나 쓴맛 본 여자다. 나 지금 입에서 쓴냄을 난다. 마라란 말은 쓰다란 뜻이거든요. 나 지금 입에서 쓴물 난다. 어쩌면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이 나의 인생처럼 살아오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끝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약한 우리들을 다시금 이 닫혀있는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묶인 것, 이런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피하고 도망가고 내 생각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고난당한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숨고 도망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피하고 도망갔다 간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끝내자고요.
우리 앞으로도 수없이 파도처럼 고난은 밀려옵니다. 평생 도망 다닐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내자고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뭐 할 것이냐? 그게 사도행 1장 14절이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봐요.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겪을 때 제가 가끔 듣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 때 그깟 예배 좀 빠지면 안 돼? 그깟 기도 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소리였어요. 나는 이 소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가 죽었다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안 만나면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예요. 그깟이냐고. 그깟 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는 날마다 떨고 있어야 돼요.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줬다고. 그게 기도의 은혜의 자리라고. 여러분과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고. 이게 그까지 것이냐고.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그것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그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그 기도에 목숨 걸었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난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날마다 또 만날 거예요. 근데 유일한 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2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근데 말이야,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들고 갈 거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 거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들고 오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매를 들고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금 나를 품어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내 소원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고난주간 주제의 말씀이 고린도서 4장 10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0장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 아니다. 육으로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저 견고한 세상의 모든 것들 진도 무너뜨리며 세상의 모든 이론, 상식, 세상의 모든 지식, 경험 전혀 필요 없는 세상의 경험으로도 그를 논할 수 없고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이론에 맞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답이 없는 그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답입니다. 이 능력을 지어야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갑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에 이기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서 네 인생에 망한 토산이 네 땅의 문을 다 먹을 때 망했거나 네가 죽을 일이 생겼을 때 병들어 죽을 일이 생겼을 때 네가 죄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네가 낮추며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았던 나를 죽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낮추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네 땅을, 네 삶을, 네 인생을 고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입고 내일 부활절 아침 당당하게 예수의 무덤 찾아가야지 않겠어요? 그 부활이 내 부활 되야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산 자로 살자고요. 오늘 이 아침 다른 것 말고 주여 내게 그 은혜, 그 능력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뒤에 불 좀 꺼주세요.